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살던 집에 딱 벽에다가 성구 붙여놓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면서 늘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각자의 그 여정의 길 어딘가에 한가운데 지금 다 서 계시죠. 각자의 길이 있고 또 그 길은 그 누구도 대신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이냐?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절절하게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죠.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 아래에 은혜 나눔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은혜 나눔 칸에 대중가요 가사가 적혀 있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G.O.D라는 가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G.O.D라고 읽으셔야 돼요. 가시 아니거든요. G.O.D의 길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알 수 없으면 3번이나 반복하여 알 수 없다 계속 말하는지 몰라요. 이 노래를 듣는 내내 알 수 없지만을 수없이도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도 교회 오는 길에 한번 들었는데, 이 곡을 보면서, 이 가사를 보면서 뭐 도대체 뭘 은혜를 받으라는 건가? 그런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난 도대체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섞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보면서 나 웃을 수 있나? 여기에 정말 나의 길인가? 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 않게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은혜 받으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김상원 목사 참 세상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공감합니다. 그래, 그렇지, 나 힘들지,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구나 하면서 위로받아요. 근데 그게 참된 위로일까요? 나 힘든데 얘 옆에 힘들어서 조금 위안을 받는 거지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할 힘은 없어요. 이 노래에는요, 질문만 존재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게 내 꿈이 이루어질까? 질문만 다다다다다다 던졌지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 속에서도 위로를 받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어서, 나만 당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드니까 그래서 위로받는데, 참 이기적인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웃을 수 있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끝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누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죠. 무수히도 많은 계획을 합니다. 우리 목양 계획 해가지고 다 거창하게 제가 저 뒤에도 걸어놨잖아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사역할지. 여러분들 뭐 딱 10년 되시면은 올해 나의 계획, 살 계획이 뭐 핸드폰 조금 하기 뭐 이런 거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시간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의 그 일과대로 일하시고 무수히 많은 계획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계획은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청교도 목회자 중에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절대 실수 없이 인도하는 손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절대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요. 잠잠히 그러나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도구를 가지고 양을 칩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위협하고 양을 물어가려고 하고 양을 해하려고 하는 맹수들을 물리칠 때 사용합니다. 또한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혹여나 절벽이나 다른 질퍽한 곳이나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양들을 툭툭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교정하시기도 합니다. 인도하시며 지키시죠.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그런 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를 보여주고 이 길에 대한 의심을 지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길들을 좀 대조하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안쪽에 다양한 길이라고 해서 1, 2, 3, 4번의 길들이 나왔죠. 첫 번째는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좋은 길이야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외적인 성공 그리고 형통을 기준으로 좋은 길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 끝은 사망일 수 있다 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좋은 길, 바른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좋은 길, 바른 길은요, 생명과 맞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하지 못하면요, 그 끝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것 정말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녹여내셨어요? 그거 피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거부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 살아간다거나 훌륭한 길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충분히 훌륭해 보이는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 훌륭하다, 보기에 바르다, 보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리로 보면 답이 다르고 저리로 보면 또 다른 답이 보이니까 이것이 저것이 다 답이다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만이 정답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속에서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맞아야 맞는 겁니다. 그냥 당장에 예측되는 결과가 눈에 보여. 그래서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게 정답일 거야 라는 희망적인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면 그것은 분명 생명이 없는 사망의 길에 우리를 데려다 줄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요, 때로는 좁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생명이고 영광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두 가지 길을 말하셨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비유하셨어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찾는 이가 별로 없다. 넓은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과 나의 가진 세상의 논리와 기준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의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걸음걸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안위하심을 느끼며 누리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들이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악인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의 결정적 차이는 빛에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햇살이 좋은데 바깥에 환한 빛 가운데 걸어다니면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한낮의 밝은 빛 가운데요, 우리 걸려지게 하는 건 없는지,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는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어둡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여러 인생의 걸림돌들을 피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빛이 없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깜깜한 암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먼저 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뭐에 걸려 넘어졌죠. 근데 뭐에 걸려 넘어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도, 어떻게 넘어졌는지도, 내 지금 무릎에 피가 나는지, 내 다리가 부러졌는지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사이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는 의인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여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행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 가고 싶어하는 나라 있으십니까? 우리 아내는 엄청 독일을 가고 싶어하는데 이탈리아 로마의 여행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단체로 교회 수련회로 이탈리아 로마에 갔어요. 그래서 어디 숙소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렌트를 했어요. 제가 운전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아마 오만 대를 다 헤매게 될 겁니다. 목적지엔 도착 못하겠죠.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 그것이 그냥 미련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운전해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나오는 신뢰한다 라는 의미는요, 의지한다 라는 의미, 그리고 전적으로 맡긴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지혜와 명철, 내 잘난 맛에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그 길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신뢰한다, 전적으로 맡긴다 라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떤 갑옷도 있지 않았고요, 어떤 무기도 기대어서 이길만 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얼마나 당돌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엄청난 대장수 앞에 꼬맹이가 나아가면서 너는 칼도 창도 단창도 다 들고 왔냐? 너는 참 무기가 많다? 너의 지혜와 명철 많네? 근데 나는 딱 하나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갈 거야 하는, 이것이 전적인 신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아도 어려도 약해도 뛰어난 무기를 가지지 않았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약해 보여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불행한 듯이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여서 다 맡기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길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성공의 길을 살아가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눈에 보이는 뛰어난 무언가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뒷구절에 나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뜻은요, 인식하다라는 뜻도 포함을 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전체를 두고 그를 인정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인생의 부분 괴롭고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극진히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버립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형들이 팔아버려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 차디찬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그 길을 또 성실히 걸어가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인정받고 총무 역할로 하여서 술술 좀 살아나는 듯, 이제는 좀 숨통이 트는 듯 하지만 졸지에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정합니다. 또 성실히 살아내고 또 이제는 바로왕 앞에 꿈을 해석하는 자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말 한 번 실수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자리이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창세기 41장 15, 16절 요셉이 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고 바로가 요셉의 능력을 높여줘요. 너 잘한다며? 하며 능히 푼다며? 하며 요셉의 능력을 드높이니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어찌 보면 이 애굽의 통치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졌고요. 지금 이 히브리 노예 하나가 와가지고 감옥 죄수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내 꿈을 풀어준다는 이 자리에서 바로가 드높여줬는데 내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한 용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용기가 났을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꿈을 푸는 능력을 주셔갖고 내가 해놓고 충분히 내가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잘하시는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뭐라 하시죠? 내가 좀 역시 나야. 우리 중학 청소년부 애들 맨날 역시 나야. 하나님이 그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인식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장점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잘 발휘하는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 능력 주신 하나님 덕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모든 온 인생 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인정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하여서 어려움이 지나서 좀 살 것 같은데 또 큰 파도처럼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나에게 힘겨운 일이 정말 산처럼 쌓이고 쌓여 산적할 때 요셉과 같이 온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낼 때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 있는 자의 길을 주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지혜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작은 두뇌가 하나님의 크신 뜻보다 더 크다고 여긴다는 것. 고집스러움을 내려놓고 참 지혜 앞에서 순응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겸손한 자의 길과 교만한 자의 길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을 우리가 앞전에 살폈는데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는 사소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딱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여러 마음으로 마음이 나뉠 때에 나의 생각은 일단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묻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달라요. 앞만 보고 내립다 달립니다.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지는 몰라도 방향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가 빠르다. 그거 큰 위험이고 더 큰 문제 됩니다. 속도 말고 방향에 집중하며 주 앞에 겸손히 낮추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 아니고요,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신 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영적으로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할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도록 쫓겨나갔고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 에덴 동산을 지켜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에 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좁은 길, 험난한 길, 그 아픔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다다르는 문은 좁고요 길이 협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화려하지 않고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럴듯한 영광과 좋아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도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다 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도망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도 그 협착한 길에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함 싸움 다 싸우고 지쳐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가 위안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대범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G.O.D의 길이라는 노래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묻고만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언제쯤 빛이 보일까? 정말 끝이 있는 걸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이 길을 걷는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주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들으십시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 담대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길을 잃은 자들.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분명한 길 위에서 복음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